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오늘도 이 백성들을 거룩한 산에 세우시려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지식을 쫓아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새벽,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정직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아멘. 대선이 마무리가 됐고 지금 대략 상황이 각 진영이 자기들이 이겼다고, 특별히 트럼프는 우리가 대승을 거뒀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지막 격전지가 펜실베니아 같아요. 이제 여기서 선거인단이 거기 한 20명 되죠. 거기서 이제 막판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죠. 우리는 어떤 환경이 되어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과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그 긍휼 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 함께 대선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결과를 우리 승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다음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 섭리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정직으로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거 결과에 따라 많이 사람이 흔들리잖아요.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놀라운 경륜과 승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나이다. 늘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승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다만 순복으로 갈 것이라. 어떤 환경과 조건일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가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투표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결과를 바라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펼치실 세상을 온전히 주목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이 다시 주의 거룩한 통치 앞에 겸손히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치는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하게 이 땅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마지막 1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서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좀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목사님이 계신가요? 예, 목사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보고 싶어하는 심정, 이것은 믿음 안에서의 사랑의 극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의 그 심정이 절절히 녹아 있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뛰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나의 동역자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 물론 이제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실은 양육을 받은 게 몇 주 안 됐잖아요.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죠. 기초적인 믿음이 필요하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서 디모데가 갔습니다.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심한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고난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믿음도 굳건히 세워야 되지만 인간이니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사방에 닥쳐오는 각종 방해, 박해,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다져줄까? 이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을 했죠. 그들은 이제 동족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심한 역경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왜?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흔들린다, 요동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원어로 살펴보니까 개가 꼬리를 흔든다, 이제 그 말에서 근거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사단은 죄와 타협하게 해서 고난이 없는 쉬운 길을 가도록, 범죄의 길로 가도록 하려고 개꼬리를 치듯이 그렇게 성도를 유혹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사실은 이 사단이 꼬리를 친다 이거죠. 우리를 그렇게 흔들리도록, 세상에 빠져들도록 사단의 유혹이 펼쳐진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오늘 디모데가 여기 왔습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관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바로 이거죠.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느냐? 어제 여러분들은 다니엘 기도회에 그 정은 자매가 나와서 쭉 간증하는 거, 정말 내가 내 속에 내 주님인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강한 도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절을 보면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서로가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죠. 특별히요, 이 보고 싶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하냐면 말썽꾸러기 말고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는, 정말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내가 도전받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 그럴 때는요 서로 간에 피차 간의 신앙이 견고히 서가는 거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예,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 신앙생활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참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거는 곧 하나님의 평가와 연결이 되지요. 자, 우리가 더욱 든든하고 정말 바른 신앙이다, 그런다면은 사실은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살펴왔지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 거죠. 건강한 그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이거는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저 사람 참 신앙이야. 저 사람 진짜 권사야. 이런 이제 그 인정을 받죠. 이번에도 우리 임직자들한테 제가 다른 것 부탁 안 했습니다. 딱 하나 부탁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떠올리십시오. 예. 근데요, 그분들이요, 딱 그 마음속에 그걸 정하신 것 같아요. 딱 벌써 행동들이 달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참된 믿음의 결과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참된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자기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게 흘러가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수고라는 말이 뭐냐면 채찍으로 때리다, 애쓰다, 뭐 이런 코프드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건데요. 다시 말하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웃에게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참 뼈아픈 수고를 감수를 한 겁니다. 이것이 뭐냐? 사실은 전도인 거죠. 예, 우리가 다 편하고 싶죠. 안주하고 싶죠. 그런데도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야지,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사랑의 수고가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제일 제가 유혹에 그냥 빠지는 게 뭐냐면, 나 옛날에 했는데, 옛날에 한 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이 중요하지. 안주하고 싶어요, 제가.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서로 함께 이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이런 어떤 자세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바로 이 부분을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신 거고요. 자,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지금은요, 서로 좋은 희망을 가졌을 때 인내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밤이 그 앞에 있어도 어둠의 빛, 희망의 빛을 향해서 달리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안주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현재의 모습 때문에 어쩌면 힘을 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자리에 눕혀서 그냥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막 이렇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도대체 앞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을 함께 찾는 겁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여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가 아니에요. 예,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오늘이 아닌 내일을 향하는 거고요. 예,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려고, 그들에게 어떤 기초를 좀 다져주려고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아니 이번에는 거꾸로 성도들 때문에 위로를 받네요. 정말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누리고 나누는 기쁨인 거죠. 함께 누리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선교지에서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사역으로 섬길 때만 해도 제가 섬기는 지역에는 목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목회를 하느냐? 다 평신도 집사님들이 합니다. 그분들이 다 설교해요. 그분들이 교회 목회를 다 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떤 때는 가서, 물론 이제 제가 다 해야 되지만은 가서 이제 그 집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하시라고 부탁을 해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다 그냥 말씀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뭐냐?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이 성도들을 볼 때에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많아도 요동치지 않고 믿음 위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군요. 저 연약한 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서 서가는군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교회 오지 않는 분들한테 이제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해보고 이러는데 그때 자칫하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열심히 개인적으로 영성 관리를 잘하는 분들은 참 귀하세요. 지금 이 새벽에 이 온라인에 지금 들어와서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사실은 목사들의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 아세요? 정말 귀하시다. 이렇게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초월해서 함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같이 가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솔직한 얘기로 설교를 하고 영상을 띄우고 모든 파트가 여러분들의 동참 때문에 힘을 얻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어떤 분이 계시냐면 예전에 교회에서 아픔 당한 일들, 어려움 당한 일들을 자꾸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가고 싫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극복하고 넘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런 것들 가지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피차간의 위로를 받고 위로를 나눠라.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는 그거 이상 기쁜 게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예, 믿음 위에 굳게 선 것을 볼 때에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진짜 선교사인 거죠.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도 됩니다. 예, 이젠 끝, 이제 사역을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온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런 믿음을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9절 볼까요? 우리 9절 같이 봉독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나 기쁘면요,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는 거 아세요? 예,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는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 한 며칠 사이에 밤에도 달려기도 참석하고 이 새벽에도 오시고 오늘 아침에 어떤 분에게 여쭤봤어요. 피곤하지 않느냐고, 괜찮으냐고. 저는 밤에요 한 10시가 되면 쩔쩔쩔쩔 맵니다. 일찍 자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눈이 막 아플 정도예요. 그런데도 체력 그냥 힘이 딸리실 텐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또 깨우시고 함께 하는 걸 보면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도전이 되고 힘이 나는 거죠. 우리가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줘야 되잖아요.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나눠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있는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비결이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뜨거운 소원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보내거나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느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은혜가 많고 칭찬할 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긴 마련이죠. 왜? 지상에 있는 모든 신자와 교회에게는 제 아무리 잘 믿고 은혜스러운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라 해도 부족함이 있잖아요. 모자란 곳이 있어요. 예, 목사라도 그러니까 제일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앞에서 설교는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삶이 안 따라가고 어떤 때는 그냥 이 머리가 안 따라가서 약속도 기억 못하고 뭐 내가 실수를 할 때 참 부끄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목사뿐이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6절과 12절 볼까요? 12절에 보면은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렇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넘치게 해달라고. 바로 이런 모습의 교회가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 아닙니까? 예. 주의 종들도 성도들 간에도 그런 모습. 예. 저는 카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카톡을 오전에 이제 2차례 보냅니다. 여러분이 1차로 받는 분이 여기 대부분 계신데, 예. 새벽을 깨워드리는 거예요. 2차는 언제냐?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깨울 수는 없고 아침 한 7시 좌우에 보냅니다. 그리고 3차는 2시에 보내요.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뭐 이런 데 보냅니다. 그런데 보낼 때 보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저도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이제 가는 거겠죠? 예, 그런 겁니다. 우리가요, 예, 함께 이렇게 거리에 상관없이 정말 말씀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에 이게 얼마나 소중하잖아요. 그때 화살 기도를 막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보내죠. 자, 13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예, 얼마나 소중한 기도입니까?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구원 얻은 성도, 예, 그 성도가 되도록 지금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의 기도 제목, 그 본인의 기도 제목도 될 거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바로 그 기도도 될 거고요, 특별히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이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함께 누려지고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본인도 기쁘지만 중보 기도를 하는 그 대상들도 기쁠 거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거든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10절부터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주야로 심히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복음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교제를 축복하시어 기쁨을 누리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어려움보다 성도들이 당하는 곤경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이고 모범적인 섬김,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협력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만날 때마다 말씀과 믿음을 굳건히 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기쁨과 감사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성도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많은 사람 앞에 그렇게 비춰지도록 이 새벽에 오시는 분은 그런 분들이세요.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세요. 대부분 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 있으니 하나님 저를 이렇게 다듬어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이 어려움의 희망과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이 아침에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있나이다. 할렐루야.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백성들이 나아가고 또 기도해야 될 바를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이 더할수록 성숙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향이 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저들의 영혼 가운데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가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 기울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지를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우리 지금 주시는 은혜 속에 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